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에 서라. 이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이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자원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다,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이름이 존귀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보다 존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넉넉하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색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요. 우리가 새해에 주님에게 이 넉넉한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넉넉한 마음을, 넉넉한 씀씀이를 여러분 체험하는 이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넉넉한 은혜가 여러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넉넉한 것이 증거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만 금송아지 만들어 버려서요. 그것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집트로 도망갔던 여로보암, 그가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32장 9절에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쓸모없는 역사가 돼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일 때문에 32장에서 이 33장에 걸쳐가지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위대한 이 중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여기에 응답이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그 축복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만나는 일에 전부 함정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바보 멍청이 같이 놓쳐버리는 일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다가 화가 나셔가지고 판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축복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가 떼거지로 때로는 가정이 가족 단위로 하나님의 복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범죄도 있고 가족 단위의 범죄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행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심판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모세는 중보 기도를 했어요. 3번씩이나 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돌이켜 주셔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쓰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은혜. 우리가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죄를 지어서 축복은커녕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32장 14절에 보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12절 13절에 기도했어요.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인 줄 알고 헛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소서. 화를 내리지 말라, 심판 내리지 말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화를 안 내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면제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만나러 갈 때에 혹 우리가 잘못해서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진노를 그치고 화를 풀고 심판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얻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심판은 안 내리는데 용서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구별되어져요. 심판은 안 하시겠다. 그런데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이게. 심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과 가나안 땅을 가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요. 화를 안 내리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33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좋다. 금송아지 이번에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지.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행하면은 또 너희들 심판할 일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 이 단어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오늘은 심판 안 해도 다음에는 심판할 일 또 만들 거야. 뭐 너희가 어디 가나? 불순종하는 그것이 어디 가냐?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길 건데. 그래서 좋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심판 안 하려면은 내가 동행 안 하겠다.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가 필요한 두 번째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될 일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세가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가라고 들어간들 이 목이 곱고 뻣뻣한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지고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뭐냐 이거요. 이방인이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이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면서 함께할 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33장 12절에 하나님 함께 갑시다. 그렇게는 차마 말 못하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함께할 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동행해달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을 내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길에 주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기로 내가 약속했으니까. 근데 심판 안 하려면 안 가야 돼. 안 가면은 이 사람들은 고아야. 가나안을 어떻게 얻어요? 그렇다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의 본질이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모세는 은혜를 입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서 어떻게 하라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 달라는 거지 뭐 이게.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14절에 좋다. 친히 가리라. 내가 함께 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놓고 두 번째로는 용서하고 동행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동행이 필요한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 왜? 목이 곧고 굳은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시면 안 될 거고, 또 하나님이 중간에 화가 나셔가지고 안 가겠다 이러시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원인 제공을 또 할 거라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입고 백성도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동행의 은혜였고, 세 번째,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동행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시는데 무슨 증거를 주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봤던 영광,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 말은 주님의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의 얼굴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주님이 동행해가지고 우리가 또 가나안에 이르지 못할 죄를 짓거든 그때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심판하지 말고, 두 번째 화가 나셔가지고 안 되겠다 모세야, 내가 동행 못하겠다. 동행하다가 또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런데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낫다. 그럴 일이 또 생긴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동행이 필요하잖아,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약속 지켜주세요. 어떻게? 약속 지킨다 그랬으니까 17절에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다. 대신에 내가 다른 것으로 약속할게. 영광을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이게 하시고 지나가시면서 약속해 주었어요. 그 뜻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걸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는 얼굴, 영광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었어요.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그저 자격도 없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은 자격 없는 건 고사하고 화를 내게 만들어 진노의 대상이야. 그럴 때에 참고 인자를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이게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진노 중에 참으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자격을 다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랬잖아, 처음에.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보여져요.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만나는 이런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복은 고사하고 심판을 당할 일 생길 때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화가 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런 형편없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걸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형벌을 받지 않는 은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진노의 대상인데도 하나님이 무한정 반복으로 무한 리필이야 이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갈지 말아달라 기도하고 우리와 동행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긍휼이 필요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목이 곱고 뻣뻣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보고서도 시험하고 조사하고 다투는 족속들입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세상만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쉬워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다 갚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넉넉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만나기까지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달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반드시 우리의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존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풍성한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서 아버지여, 새해에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가나안을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